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도 본문에서 도상의 길 위에 서 계십니다.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아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때였을까요? 51절에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세하실세, 이것과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과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승천하실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는 그 길에, 그 시점에 주님께서는 그 도상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길, 그 인생의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그리고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묵상했듯이 올바른 길을 걷는 데서 벗어난 어떠한 세대인지, 패역한 세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어제 묵상했지만 오늘 다시 그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점검하고 또 그 길에 주어진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취하며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치 음악에서 보면 스타카토처럼 탁탁 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가다라는 단어인데, 오늘 가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에 나오는 포리오마이라고 해서 가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7절 이하부터 기록된 57절 첫 번째 길 가실 때, 이것은 포리오마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어디로 가시든지라고 할 때 아페르코마이라고 해서 이제 그 두 동사가 가다라는 동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눈에 띄진 않지만 정말 그 아까 얘기한 스타카토처럼 이 가다라는 동사가 계속 툭툭 튀어나옵니다. 자, 거기만 표시를 해보면 51절에 올라가기로 할 때 그게 포리오마이, 가다라는 동사고요. 52절 그들이 가서라고 할 때 포리오마이, 가다라는 동사고요. 53절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결국 이것 조금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의 얼굴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가고 있었다, 가다라는 동사고요. 56절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57절 길 가실 때에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든지 라는 말이 있고요. 59절에 나로 먼저 가서 라는 말이 있고요. 60절에 너는 가서 하나님 나를 전파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길 위에 서 있는 예수님, 또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은요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쉬어갈 수는 있지만 길의 목적은요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계속 걸어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목적이 있는 길입니다. 목적을 상실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해 합니다. 순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돌아가야 할 그 길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교회 책자 나눠드렸는데, 집에서 집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고 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조차도 어떠한 그 행위가 있었냐면 51절에 보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다 보니 걸어간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그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는 그런 주춤거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결심하시고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그의 얼굴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결심하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남성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결심한 바가 있죠. 어떤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요, 그냥 우리가 하다 보니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결심하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결심해서도 안 되지만 결심하지 않으면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길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른 대로 우리가 지나가요. 바쁘면 바쁜 대로 걸어갑니다. 그 바쁜 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또 바쁜 대로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지속적인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그 길에 서서 어떠한 모습으로 걸어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지금 2022년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주의 친밀한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그렇지 않은 아직까지 좀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독려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2022년 우리가 주어지는 재건과 갱신 때로는 너무 많이 이제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2022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속에 그 길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정말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시선에 대한 그 영적인 집중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온전함이에요. 우리가 온전함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고백은 했다가 그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옆에 사람들도 실망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은 고백을 위한 고백이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도 얘기했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을 아는 자가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온전함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저는 고백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많은 고백을 하더라도 정말 한 걸음을 정말 온전함으로 내딛는 그 걸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걸어가고 예루살렘을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이 정말 그 온전한 걸음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 고백에 멈추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온전함으로 그 길을 하나하나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59절, 57절에도 간다라는 말이 있죠. 어디로 가시든지. 근데 59절에 보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지금 목적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반면 지금 57절에 보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두 번째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의 가는 방향은 약간 다릅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상이었고 때로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주어진다면 관습적으로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앞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어떤 그 관습을 깨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따라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의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명쾌한 해답은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지 않은 상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즉각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예,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그 신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면 이것도 또 약간 이상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모든 장사한 일을 다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 크리스찬들이 장사할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그 차원도 약간 또 불분명하고요. 이것은 결국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첫 번째 장례와 두 번째 장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시신을 그 이제 싸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장사되셨죠. 싸서 이제 보관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썩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한 12달 지나서 그게 이제 뼈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그것들은 이제 가정묘에 이렇게 담아서 이제 두 번째 장사하는 것, 그 두 번째 장사하는 것을 또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막 명쾌하게 이렇게 해석되진 않아요. 근데 그 명쾌하게 해석되진 않지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죠. 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건 어떤 그 지금 우선순위고 그 지금 이 자가 해야 되는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61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들 작별하게 허락하는 것, 작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가족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과 가족들을 챙기는 것들을 굉장히 속된 행위로 우리가 몰아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 손에 쟁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쟁기를 잡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목적.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기도를 하는 목적과 개척을 한 목적과 사업을 하는 목적과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고 내가 얘기하는 그 삶의 어떤 그 전반적인 목적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세요. 쟁기를 잡은 목적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쟁기를 왜 잡았냐? 그런데 쟁기를 잡고 뭐 하는 자,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땠냐면 예수 나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길 위에 서 있는데 그 길에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설사 어떤 것이 일대하지라도 여우에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도 그 환경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에 의해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자예요. 간다라는 스타카토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의 얼굴이 자체가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지 아니하고. 그런데 지금은 뭔가 손에를 쟁기를 잡았지만 뒤를 돌아보는 행위,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것들이 도덕적으로 불필요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무엇인가 우선순위에 맞지 않은, 그리고 두 번째 목적에 맞지 않은 지금 행위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갑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렇게 뭐 매 순간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뭐 알고 걸어가긴 합니까? 목사님, 인생이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자유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특권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과 자유지, 적당하게 그것들을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저에게 더 답답하고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나뉘고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더 힘듭니다. 아니면 아예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이 나아요.
이것이 맞다면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낫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오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고백은 하는데 항상 두 길을 선택하고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 계속 우리에게 야고보서에도 등장하고 이 나는 마음을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어떤 그 분기점에서의 나의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이 뛰어난 자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읽는데 어떤 그 다른 학자들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신앙의 어떠한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고백도 합니다. 그때 제가 얼핏 지난주에 얘기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도 주일 기도 시간이거든요. 주일 기도 시간에 제가 그분 썼죠. 그들에게도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통함이 사실 생명력이 없는 애통함이었죠. 우리가 말씀 볼 때 애통함이 있습니다. 돌아봅니다. 고백도 합니다. 근데 그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와 바리새인들을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두고 굉장히 우리를 폄하하는 모습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모습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습을 보이시냐면 결심하고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 어떠한 머리 둘 곳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를, 그의 얼굴은 계속 향하고 있고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식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직한 삶의 고백, 내 정말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걸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께 대화를 걸 수 있는 그런 정직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직함이 있으니까 오히려 좀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정직함에 대해서 오히려 기분 나빠했어요. 그런데 그저께 어제 좀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민낯이, 나에게 왜곡된 인식이 무엇인지 드러내놓고 정말 거기서 내가 순종하고 한 걸음을 다시 또 내딛는 그것. 왜?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길 위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길 위에서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 한 걸음이 내딛어져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고 뒷걸음치고 고백하고 뒷걸음치는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거든요. 고백은 왜 하는지, 도대체 내 고백은 도대체 어떤 고백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주님께서 이 재건과 갱신 앞에 우리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그것들을 정확하게 보게 하세요. 우리는 길 위에 서 있는 자고요, 우리는 그곳을 걸어가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지금 뭔가 머뭇거리고 또 다른 우선순위를 찾고 합당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이것들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주는 영광스러운 길이요, 우리 진리 안에서의 자유임을 정말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정말 그 믿음으로, 정말 순전함으로, 순종으로, 온전함으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로 깨어있어 그 길의 영광스러움을 알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다시 볼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54절에 있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서 등장했던 자들인가요? 변화산, 거기에 함께 올라갔다, 베드로와 함께 올라갔던 자예요. 변화산에서 누구를 봅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는 어떤 거예요? 종말론적인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요, 별세, 출애굽, 엑소더스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지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가십니다. 뭔가 결심하죠. 승천하실 기약이 찬다. 어떤 그 이미지가 뭐냐면 엘리야가 승천했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누구에게 임하죠? 엘리사에게 임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에 그 예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이미지는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고요. 그리고 엘리야에 대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그들의 어떤 그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침례 요한의 그 예수에 대한 그 고백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진노의 심판을 너희가 피할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오는 목적을 뭐라죠? 진노의 불,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갑자기 헷갈렸단 말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에요. 막 진노의 불을 내리시거나 이것들을 막 뒤엎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침례 요한이 약간의 의심과 헷갈림이 있었어요. 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승천하시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시는데, 자, 그런데 그 엘리야 때에 불이 내립니다. 엘리야 때 불이 내려요. 그 이미지가 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좀 전에 변화산에서의 그 모세와 엘리야를 봤죠.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좀 다시 풀어 설명하면 엘리야를 모형으로 타입으로도 사용하고요, 안티타입으로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 대한 어떤 그 갖고 있는 모형으로 사용하고요, 모형의 반대가 대형이잖아요. 안티타입으로도 사용하신다. 근데 이 제자들의 한계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모형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형으로만, 엘리야에 대한 관점을. 자, 우리가 이 신앙적 오류가 있습니다. 어떠한 좋은 것들이요, 다 그 모형으로 내가 다 끌어다 쓴다고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되고 그 이외의 모습, 엘리야와 같은 모습도 있지만 엘리야와 같지 않은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점도 있다고요. 타입과 안티타입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 성경에 주는 어떤 그 모형이 있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죠. 자, 여기 보면 결국 이 야고보 요한 침례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모세를 보고 지금 엘리야가 그 불을 내리는 것 같은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54절.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권능이 뭐라고요? 명하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권능도 너무 초과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엘리야에 대한 잘못된 모형을 적용하고 있어요. 55절, 예수께서 단번에 돌아보시면 꾸짖으시죠.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야 될 모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형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묵상을 하는데 우리 안에 그냥 내 편의로 끌어쓰는 모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내디뎌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굳이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의 모형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또 우리의 그 원함대로 이것들을 우리가 끌어서 적용하고 또 내 삶에 정말 그 살아가는 어떠한 그 밑바탕을 삼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또 리더가 어떤 성도들이 얘기할 때 다 무엇에 근거에 얘기하죠? 성경의 근거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고 교회 성전에 함께하지 않은 성도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성도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요, 정말로 분명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그 욕심에 근거하여, 우리의 욕망에 근거하여,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여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견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제동장치가 우리 가운데 갑자기 상실되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말씀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예수님께서 상징하신 것을 뛰어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자기들이 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이요, 지금 이 시대의 이단들에게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도 보여졌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묵상할 때, 그리고 뭔가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서 어떤 학문의 신학적인 어떤 한쪽의 이야기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뭐 칼빈주의다라고 하고 어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의 전부가 돼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시는 그림은 없고 오히려 그 주의만 남는 신학이에요.
여러분들 뭘까요?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까요? 이 지식은 있었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목적하신 바는 다 상실해버리지 않았나요? 우리 안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사실 관념적인 이야기만 우리 가운데 떠돌아요. 그래서 그것이 관념이기 때문에 삶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저도 사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관념대로 이야기하면 관념에서 끝나요. 삶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이 주님께서 길 위에 서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약간의 해프닝, 그리고 지금 무엇인가 장사하겠습니다, 가족과 작별하겠습니다라는 현실적인 이유는 있지만 뭔가 멈칫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해 나가는, 그래서 그 길 위에 서 있지만 우리가 그냥 담론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하신 바, 그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온전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며 좋겠는데요, 예수님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방향성을 가고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 방향성을 아셨지만 아신다고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굳게 결심하고 걸어가셨어요. 우리 안에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삶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삶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어떤 인간적 열심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을 아는 자로서 가져야 될 우리 영적 태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시죠. 정말 우리의 고백의 한계를 계속 느낍니다. 우리는 정말 스스로 그럴듯한 고백에 취할 때가 있어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모든 것들의 허무함을, 허망함을, 그것이 정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님을, 이제는 정말 그 고백에 합당한 그 생명의 걸음을 내디뎌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쟁기를 든 목적을 알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온전함으로 내딛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